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죄송합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15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신 내용인데요.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아침을 예배로서 시작하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제자로 부름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우리에게 강단 말씀을 통해서 희년의 자유함을 찾고 누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일을 하면서 6년 동안 일을 하고 7년째 되는 해는 안식년으로 1년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밭이나 논도 쉬게 하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1년은 쉬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안식년이 7번 지나고 49년이 지나고 50년째 되는 해에는 안식년 지나고 50년째 해에는 이제 희년이라고 해서 묶였던 자들, 억눌렸던 자들, 모든 자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하나님께서 제도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희년의 자유함을 찾고 누리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는 오직 복음만으로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을 누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셨고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홍수를 당하고 재앙을 당하는데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다 살 수 있었어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부지 중에 죄를 짓고 살인한 자라도 도피성에 들어가서 제단의 뿔을 잡으면 살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유함이 되십니다. 또 그리고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했을 때 불뱀을 보내서 물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백성들이 장대에 들린 놋뱀을 바라보면 모두 다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광야에서 놋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함을 못 누리게 하는 요소를 찾아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만이나 열등감 이런 것들을 찾아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열등감하고 교만은 비슷한 수준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끝까지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서 내 말을 전하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린아이 같아서 말도 잘 못하고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계속 거부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모세에게 말씀을 주세요. 내가 하겠다. 너는 가서 말만 전해라. 그런데 끝까지 모세는 저는 못하겠다고 말을 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겸손함이고 자기를 낮추는 걸 수도 있는데 그게 바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이나 또 교만이나 그런 하나님 앞에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찾으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치유 안에서 참 예배의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한 주간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인데요. 분명 여기 보면 13절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의지로 왔고 하나님을 내가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여기 앉아서 우리 같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데 그래도 제자와 무리가 이렇게 갈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로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이 시대에 중요한 전도자로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첫 번째로 함께 있게 하시고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복음 회복할 자들을 부르셨어요. 불신자 가문의 우상을 만드는 그 속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모든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시고 노아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러는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셨는데, 창세기 6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분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완전할 수 없죠.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다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방향이 맞았다는 말과 같겠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방향을 맞추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셨어요. 또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이 축복을 누릴 때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누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디발이 보고 요셉을 보고 알았습니다. 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시는 걸 보고 자기가 먹는 음식 위에 모든 것을 맡길 정도로 요셉은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 축복이 어디서 나왔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임마누엘이란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분리된 인간을 다시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셨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도 분명히 임마누엘이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고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도도 하며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들이 전도에 대한 많은 오해를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전도라는 게 말 그대로 풀어보면 길을 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길도자에다가 전할 전자인데 그럼 어떤 길을 전하는 게 전도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해주는 게 전도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라는 것은 교회를 가야 되는 것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흥이란 말을 쓰죠. 교회가 부흥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 부흥이란 말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기는 뭔가 이런 양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말로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부흥이란 단어는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오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숫자적으로 양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쪽으로 치중되다 보니까 전도가 많이 이렇게 오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도도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전도만 하며도 아니고 전도는 하며 뭐 이런 게 아니라 전도도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오해해서 어떤 분들은 전도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하철에서 띠두르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거 머리에 띠두르고 막 이렇게 외치며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것도 나름 중요한 전도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삶을 주셨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삶을 내팽겨치고 다니면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집이 3본인데 안양역에 이렇게 가면 그 안양역 큰 역사에 누워가지고 노숙을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도 몸에다가 온갖 막 옷에다가 예수천당 불신지옥 빨간 십자가 붙여놓고 거의 이제 종일 그 안양역에 누워 계세요. 지금 날씨가 더워서 아마 안 계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도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는 무엇이냐?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서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일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길 원하시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게 전도입니다.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증거해 주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둘째 문제고 일단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게 전도예요. 그런데 교회들이 이걸 놓치고 전도를 많이 오해시킨 것 같아요. 제가 사는 동네에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현수막 걸어놓은 거 보니까 전도 총동원 전도주일 이렇게 붙여놓고 이제 새신자를 데려오면 황금 코팅 무슨 프라이팬을 준다고 선물을 준다고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이 전도가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인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상급이 단순히 프라이팬 한 개밖에 안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영혼이 구원될 때 하늘의 상급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전도는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 큰 교회 또 하나가 있는데 수요일마다 샌드위치를 이렇게 나눠줘요. 이제 너무 귀한 헌신이고 귀한 봉사죠. 그런데 이제 붙여놓은 거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접하시는 샌드위치 이렇게 써놓고 이제 이걸 나눠주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시고 오병이어 기적도 베푸셨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본질은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먹을 걸 쫓아다니고 떡을 쫓아다니고 그렇게 오해가 되게끔 만든 것 같습니다. 죄에 빠져서 사단의 종된 자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참된 해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게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내게 있는 것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단순히 그냥 안진뱅이를 일으킨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된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안진뱅이는 먹을 것도 필요하고 옮겨줄 사람도 필요하고 많은 도움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 더욱 필요한 것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게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을 이미 예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영생 받기로 작정된 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가 맞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간수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간수가 바울에게 뭐라고 물어봤냐면,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먼저 물어봤어요. 그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방법을 찾고 어려움을 당하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현장에 나아가 보면 귀신이 있다 없다 이렇게 논쟁을 하기도 하죠. 저는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가끔 이렇게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무속인의 말을 들어보니까, 귀신이 눈에 보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래요. 그럼 귀신이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느껴지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귀신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귀신 들린 자들도 고쳐주시고 많은 이적을 베푸셨어요. 성경에는 사탄에 대한 기록도 많이 나와 있어요. 욥기서에도 분명히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욥을 시험해도 되겠냐고 이렇게 묻는 장면도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세 번째로 귀신도 내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너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 1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느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길에는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넘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손끝 하나 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속기 쉽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우리를 건들 수 없기 때문에 속이입니다. 그래서 사기꾼처럼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겠죠. 그런데 오히려 사기꾼은 전혀 사기꾼 안 같아요. 이제 뉴스에 범죄자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 인터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평소 모습 보면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사탄도 분명히 우리에게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신을 내어쫓을 권능도 가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흑암의 세력, 저주의 세력이 완전히 물러가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가 받은 권세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누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사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분도 아니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이 있는데 이 언약의 말씀을 한 주간 붙잡고 묵상하고 누리고 이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과 목적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도도 하며라는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요.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누구든지 줄을 던져줄 수가 있어요. 죄와 저주와 사탄의 권세에 묶여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전해주면 됩니다.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많은 고민도 되고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아까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봤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들을 작정하시고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볼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라고 전해주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가족들, 친척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세요.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축복을 같이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시는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함께 하시고 흑암과 저주 세력은 완전히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과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는 후 각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